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함께 말씀 나눈 것 중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공사 중이다라는 이 내용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주에 공사 중인 교회를 다루었는데 우리 교회가 먼지와 소음이 가득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그런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이란 곳 우리가 묵상할 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공사장에 소음이 실어가지고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은 또 분명한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던지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구경꾼인가 참여자인가 라는 것과 오늘 말씀에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인가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참 되게 묘한 게 뭐냐면 평소에는 이제 어떤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아니면 이 뿌리가 썩었는지 튼튼한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또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잠시 쉬는 구간이 있었어요. 잠시 쉬는데 뿌리가 살짝 튀어나온 곳에 이제 나머지는 다 눈밭이니까는 나무 뿌리에 살짝 앉았는데 부러지더라고요. 누가 웃었는데 제가 무거워서 이렇게 부러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맞고요. 근데 부러지더라고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이 뿌리가 그냥 튼튼해 보이는데 실제로 탁 앉아보니까는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무들이 보면은 태풍이 한번 싹 휩쓸고 지나가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그냥 얕은 뿌리가 있는 나무들이 다 구별이 되는 거죠.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뽑혀나가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쩌면은 영적의 태풍이 오는 그런 계절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계속 14주째 이어오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주제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제가 막 이거를 구별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예. 내 믿음이 그냥 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생명이 있는 이 신앙이었는지가 각자 이 마음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가지고 드러난 줄 압니다. 그래서 누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인 줄 압니다. 오늘 또 이제 말씀 보시면 굉장히 무겁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드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고 왜곡해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분위기에 취해 있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생명을 진짜 가진 이 말씀의 생명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히브리서 이 성경책 보시면 히브리서 딱 앞에 보시면은 저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러 바울 저작설도 뭐 있다라고 학자들마다는 뭐 각자 주장이 다른데 중요한 거는 저자가 누구인가를 연구하는 거는 우리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알아서 또 연구하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당시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1차 독자인 거죠. 우리는 몇 차, 뒤에 와서 우리도 독자죠. 지금 현재 우리가 듣는 독자인데 1차 독자들이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1차 독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도 다 뜨거웠잖아요. 뭐든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핍박도 있고 재산을 빼앗겨도 사실 기뻐했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고난이 언제 끝나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나지? 이런 고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핍박이 계속 심해지고 끝날 것 같지 않고, 동족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보고 너희들은 배신자다라고 이제 왕따를 시키는 그런 순간까지 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돈이 점점 없어지고 쪼들리고, 그러니까 마음도 어떻습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 때려치울까? 교회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오늘로 치면 예수 믿는 거 너무 피곤해, 힘들어. 그냥 내 친구는 주일날 맨날 낚시 가고 여행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러는데, 나도 그렇게 살까? 이 금과 같은 이 청년 시절을, 20대, 30대를 그렇게 보낼까?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작성한 기자가 다급한 거예요. 급한 겁니다. 이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을 버리고 배교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는 유독 뭐가 많냐면 경고가 많아요. 경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장에 보면은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3장에 보면 믿음에서 떨어질까 주의하라. 이런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6장, 이거는 오늘 본문은 이 경고 메시지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그 노래로 치면 사비예요. 절정이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 졸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분들의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졸고 있었다면 제가 뺨 때리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주 무서운 예를 꺼낸 거죠. 같이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자, 여러분, 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게 굉장히 겁이 나는 구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험들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청년이라도 그런 경험들 각자 간증거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 하는가, 아니면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가, 아니면 얼마나 교회에서 경험이 많은가를 가지고 내 신앙의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내용입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믿음에 열매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거는, 자,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저 예배 때 눈물도 나는데요, 나 수련회 때 결단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우리 수련회 이제 청소년들 막 수련회도 갈 거고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 할 건데 결단도 했는데요, 그때 근데 여러분 며칠 가답니까? 저 솔직히 말해드릴까요? 하루도 안 가던데요. 정죄하는 눈빛으로 갑자기 보시면 곤란하거든요. 여러분 며칠 가답니까? 그 은혜가. 저 교회 봉사도 좀 했는데요, 이런 생각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한 은혜의 자리라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걸로 끝내지 마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것만으로 너희들이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끝낼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자 선택하셨을 때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끝내고자 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쓰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이제 나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따놨으니까 뭐 됐네 이러고 이제 뭐 셀 나눔 때도 뭐 하나님 믿으니까요 이제 뭐 내 편한 대로 그냥 살아볼랍니다. 뭐 하나님 선택하셨다면서요.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은혜를 매일 받잖아요. 그 은혜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그거를 오늘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반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맛보다예요. 맛보다.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맛보다인데, 맛보는 것은 여러분 진짜 맛보는 게 맞죠. 뭔가 음식을 딱 맛을 봤을 때 그 음식이 뭐 맛을 봤을 때 뭐 다른 맛이 느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 맛본다는 건 진짜가 맞아요. 근데 맛보는 것만으로 여러분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흑백 요리사, 제가 사실 1기밖에 안 봐서 2기는 못 봐서 지금 뭐 제가 스포를 드릴 수도 없지만 어쨌든 뭐 결승 끝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안모 씨랑 그 백모 씨께서 이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맛본다고 해서 그게 식사입니까? 식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이제 최강모 씨의 음식은 식사처럼 드시긴 하던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또 코스트코 같은데, 이마트 같은데 가면은 이제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저 이제 애기 예원이를 데리고 가면 시식 코너 딱 지나가면 예원이가 저거 달라고 해가지고 먹으면 아주 잘 먹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식사입니까? 집에 가서 밥을 또 먹거든요. 예원이도 먹어요. 예배 분위기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로 교회 문 앞에 와서 예배 분위기를 맛만 보고 또 말씀의 냄새만 맡고 은혜의 순간도 맛만 보는데, 정작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 속 안에 말씀의 식탁이 딱 차려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는 원래 먹던 음식, 원래 내가 편한 습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공간에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말씀의 이 음식을 맛을 봤잖아요. 지금 2시간 동안. 그럼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맛을 기억하고 요리를 따라 해보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매일 하는 묵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삶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원래 먹던 음식이 뭡니까? 원래 먹던 음식, 인정욕구, 비교, 욕망, 자기의, 쾌락, 게으름, 분노, 말로 이기려는 습관들, 남을 판단하는 습관들. 여러분이 먹던 음식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들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먹던 음식들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말씀, 사랑, 남을 위한 마음들, 기도하는 습관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새로운 음식들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맛을 보고 여러분 맛만 보고 사는 삶이 과연 우리의 그 영을 기르겠냐라는 거예요. 맛만 보고서는 계속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배가 고프십니까? 병이 든 사람은요 배가 안 고파요. 저는 항상 배가 고픕니다. 육체적으로요. 네. 항상 배가 고파요. 네. 뭐 시간 끼니 때마다 먹어야 돼요. 대신 이제 아침에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네. 근데 점심 때 되면은 이제 뭐 거의 뭐 밥 먹고 나면 식곤증에 시달립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커피 뭐 마실까 생각하고 먹을 생각에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네. 어쨌든 우리의 영이 배고프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냐라고. 몇 년 동안 얼마만큼이나 영적으로 병든 채 살아왔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는 회심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밥을 먹으면 뭐가 나오죠? 그래요. 응아가 나오죠. 자, 영적인 밥을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영적인 응아가 나오겠죠. 그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좀 너무 더럽으니까. 네. 여러분 꼭 뭐 화장실 안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는 화장실 다녀왔거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결정적으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게 그거예요. 뭔가 먹긴 먹는데 이 안에 속이 또 망가져 있으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거든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기능이 멈춰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빵빵해지겠죠. 병이 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조롱하는 사람, 판단하고, 우리 마음에 내가 괜찮나? 라는 지금 고민이 또 생기거나, 영적으로 내가 그러면은 먹고 있나? 라는 고민이 생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과연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았나? 이게 사탄이 그 중간에 어떻게 또 속이냐면, 너 안 했잖아,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 정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각할 때 나에게로 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 가장 빠른 거다. 하나님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비를 맞아도, 7절에서 8절 내용인데, 같은 비를 맞아도 땅은 다른 열매를 내는 겁니다. 자, 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과 은혜라는 거예요. 비. 7, 8절을 진짜 설교하기 좋은 비유인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땅이 그 비를 빨아들이죠. 어떤 땅은 근데 채소를 내고, 어떤 땅은 뭡니까? 말씀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자, 비라는 것은 같죠. 비, 내리는 비는 똑같아요. 근데 땅은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말씀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날카로워집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반드시 무언가는 자라요. 비가 내리면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땅에도 새싹이 돋아납니다. 보셨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언가는 자라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채소고요,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뭐가 자라고 있냐는 거죠. 자, 가시와 엉겅퀴는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도 더 강해진 이 죄의 습관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 엉겅퀴는 그냥 실수 몇 번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시와 엉겅퀴는 땅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명하는 바대로 하면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거, 내가 맞다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상처 주고 자르는 말이 더 느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어떤 게 가시와 엉겅퀴냐면, 말씀을 듣고도
평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쟤는 왜 저래? 교회는 왜 이래? 리더 왜 저래? 이런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또 헷갈리실까봐 이것들이 찔리거나 말씀 앞에서 지금 뭔가 나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찌르는 게 아니라고요. 사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가 여태까지 그랬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너의 생각을 바꿔보는 게 어때? 너의 태도를 바꿔보는 게 어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물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으면 판단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판단과 분별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정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유익한 상황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리더라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즉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칼이 아니라 기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분별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뭔가 겨울을 지나가는 느낌인데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14주 동안 동일한 주제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이제 뭔가 서로를 미워하던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몇몇 분들은 사실 뭐 내 문제였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뭔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쟁기 가지고, 제가 사실 밭일은 잘 안 해봤거든요. 농장에서 바나나는 따봤지만 어쨌든 쟁기 가지고 땅을 갈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땅이 뒤집히는 거예요. 누군가 봤을 때는 땅이 뒤집히니까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농부가 봤을 때는 땅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 참 믿음의 열매는요, 여러분,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 유익한 채소, 이 채소라고 하죠, 말씀에 지금. 이게 뭐냐? 거창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참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사랑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사랑.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요. 삶에서. 그리고 그 열매라는 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실적이 아닙니다. 뭐 회사에서 사회에서는 실적을 쌓으라 그러죠.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알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14주간이나 듣고 나는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또 새로운 방어 기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본론 세 번째입니다. 확실한 이 소망의 표지가 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죠.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경고 뒤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줍니다. 소망. 경고로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죠. 그죠? 9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으로 막 두드려 패놓고는 이걸로 안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이라도 상관없죠.
누군가 어른 모르는 뭔가 용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후계자가 될 걸 내가 확신한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막 오르고 있으니까 막 기분 좋나요? 네. 네. 이 말은 뭐냐면 경고는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까지 한 경고는 진짜인데, 근데 그 경고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를 버리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청년부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정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공격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방향과 회복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절 보시면,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막 혼냈다가 갑자기 너희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또 봉사해야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나? 그래야 내가 취소된 구원을 다시 얻을 수 있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그 열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열매라는 것은 나무를 살리는 원인이 아니에요. 열매는 뭐냐면 나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게 열매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제가 틀린 말 안 했죠? 사과를 매달았다고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사과가 맺혀지니까, 사과가 열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아, 이곳이 진짜 교회구나 라고 누구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행위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구원받으면 반드시 행위를 낳습니다.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 됩니다. 그냥 내가 행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행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낳습니다. 반드시. 세 번째입니다. 열매는 남에게 보이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내 양심을 붙드는 거예요. 열매는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앞에서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표지예요. 열매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양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세워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이 들어가고 매일 회개가 들어가고 매일 작은 순종이 쌓이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 다 있으시죠? 반대로 말씀을 안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온다면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잘 믿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역사적 배경으로도 유대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까지 했어요. 고난도 견뎠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딱 우리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짜 확신을 깨뜨리고 진짜 확신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청년부의 방향 이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안 지을 만큼 성숙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에 그 가시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지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매일 묵상하십니까? 묵상 안 하면은 근질근질 거려야 됩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년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20년 동안 신앙생활 내가 함께하는 교회 20년 안 있었다. 저도 20년 안 있었어요. 저는 15년 있었어요. 여러분 몇 년 있으십니까? 그걸로 지금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묵상 안 하시고 근질근질 거려야 돼요. 뭔가 말씀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거 제가 율법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했나라는 거예요. 술 마시던 사람 술 하루 안 마시면 술 생각납니다. 담배 피던 사람 담배 하루 안 피면 담배 생각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감정으로 버티는 신앙은 이 위기 앞에서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맛만 본 신앙도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매일 묵상하는 거,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온 거 아닙니까? 큐티 학교, 새가족 행복학교로 말을 왜 바꾼지 압니까? 제가 이제 현수막 만들거든요. 현수막 이런 거 지금 이건 옛날 건데, 현수막 만들 때 외부 현수막 외부인들이 보기에 배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운전 도시고속에서 나오는 분들이 큐티 학교라고 무슨 큐티 뭐 예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끼리 의논하다가 새가족이 행복한 학교 해가지고 새가족 행복학교로 말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새가족 행복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순종과 묵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매일 묵상.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번 주 매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멘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한 게 드러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변명 해도 돼요. 솔직히 저한테 와가지고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가장 열이 받는 건 뭐냐, 방향이 잘못된 게 제일 화가 나요. 실수하는 거 전혀 문제 안 삼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읽는 거는요, 여러분,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 열심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생명.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청년부의 방향입니다. 서로 사랑. 여러분, 청년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옆에 있는,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 다 보이거든요. 지금 뭔가 이제 농담이에요. 여기는 약간 죽어 있고 여기는 살아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앞에서 보면은.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봅시다. 네. 여기라 했죠. 왜 거기 찔려가지고 어쨌든. 네. 자, 사랑은요, 여러분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성령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요. 사랑.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아내한테도 예림아,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근데 이겁니까 또?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내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저 여자 뭐 예레미야만 만났겠습니까? 제 한계 분명히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들 왜요? 이상하네 분위기가. 이런 거에 웃는구나. 네. 내 한계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 안에 넘치면 뭐든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너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몇 배는 좋은 것 같아요. 와, 네. 또 누구야, 너. 네, 어쨌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혀를 멈추고 내 손을 움직이게 할 때, 그게 뭡니까?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가 돼도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그리고 행위를 내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자아가 없는 게 아니라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너 그때 왜 맹목적으로 순종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자아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우선시되고 내가 생각한 그 판단이 우선시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멈추고 회개로 들어가고 말씀 위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청년이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될 게 참 많죠, 그렇죠?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부산에 혼자 살았어요. 죄도 참 많이 짓고 내 마음대로도 살아보고 힘든 것도 많이 겪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근데 진짜 가장 잘한 건 뭐냐면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한 건 뭐냐? 함께하는 교회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직접 나에게 소명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함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청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순간을 나중에 내가 그때 마음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심으로 하는 예배와 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 절대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 믿음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에게 함께하는 교회에 미래를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지금 작년에 있는 분들은 다 대부분 죽고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르면서 영유아부에 보내고 유치부에 보내고 초등부에 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며 신앙생활을 쭉 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은 비록 세상이 봤을 때 딸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이 교회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이 세상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중에 대단한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곳에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목사인 저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힘겨워 사는 이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가 깨달을 때, 아버지, 나의 연약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나를 주님, 가릴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청년부의 리더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에게 주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 안경을 다시 씌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들고 왔습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벌이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이 청년부의 신앙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이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